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박수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죠. 명절 연휴가 꽤 길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잘 보내셨죠?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눠요. 명절 잘 보내셨어? 한번 그래봐요. 자, 우리 이제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소에 좀 잘난 척하는 김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조금 지난 베스트셀러인데 김혜자의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이 책 읽어보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직 못 읽었습니다. 김 집사님이 얘기해요. 아직도 못 읽으셨습니까? 그거 나온 지 수년이 지났는데요, 그 책 안 읽은 사람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큰일 났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김 집사님에게 또 물었습니다. 혹시 욥기 읽어보셨습니까? 아직 못 읽었는데요. 무슨 책입니까? 예? 그래요? 그걸 아직도 못 읽으셨어요? 그 책 나온 지 2500년, 300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집사님이 들고 계신 그 성경책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목사님이 얘기를 했대요. 김 집사님은 아직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립니다. 이전에는 주일이면 등산 가고 낚시 가던 것을 멈추고 교회는 나오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과 똑같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도 상처를 주고 있어요. 교인이 되었지만은 거듭나지는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나지는 못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거듭났다는 거, 이건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과학 시간에 배웠지만 변화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변화에는 하나는 물리적인 변화이고 또 하나는 화학적인 변화예요. 이 물리적인 변화는 모양만 하나 더 넘기셔야 해. 물리적인 변화는 모양만 변하고 성격과 성질은 변하지 않는 것이 물리적인 변화예요. 교회에 나와서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직분도 받습니다. 모양은 바뀌었지만은 삶의 질과 내용은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물리적으로 변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화학적인 변화는 모양도 완전히 변하고 성격과 성질도 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다시 난다고 하는 것은 화학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모양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완전히 통전적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죠. 여기 보니까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어요. 이걸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니고데모는 유대 지도자였습니다. 산헤드린 공의의 의원이에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입니다. 이 산헤드린은요, 그때 당시 유대인의 최고 종교회의 기관이에요.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국회는 300명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산헤드린 공의회에는요, 고의 사제들, 율법학자들, 또 원로들로 구성돼서 백성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이었어요. 사법권과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랍비라고 불렀어요. 선생님이란 얘기죠. 스승이란 얘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또 봅니다. 이 니고데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그랬어요. 선생님이여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랬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이 유대교회는 구원이 없었어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거듭나고 구원받기에는 넘어서야 하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한밤중에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을 숨기고 있습니다. 사람들 보지 않게 몰래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사내들인 의회 최고의 의결기관인 여기 의원이고, 그런데 이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거, 예수님 찾아가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막 공격할 거고, 또 이 제사장들이나 종교 그룹에서도 막 공격할 거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이분이 참 기적도 많이 행하시고 훌륭한 분이라 만나보고는 싶은데 사람들 눈에 띄는 낮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그 성남 분당에 있는 그 목사님이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어느 교회 기획위원실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다고 그래요. God is watching now.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획위원회가 열리면 자꾸 싸움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하도 안 되겠어서 그 글귀를 그 기획위원실에다가 써붙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몰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몰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3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게 감춰진 것들요 밤중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캄캄할 때는. 그런데 해가 뜨고 환한 빛이 비춰지면요 감춰졌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3장 20절 말씀을 봐도요,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빛이 비춰지면은 그동안 가려졌던 거 다 드러나게 되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거듭나고 정말 중생을 얻고 구원받기에는 아직도 넘어서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내가 없어요. 내가. 여러분, 2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건 사실은 자기 고백이 담겨야 돼요. 저는
예수님의 활동하시는 이런 모습이나 제가 듣기로는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을 저는 고백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의 고백 속에는 내 고백이 없는 겁니다. 16번으로 넘겨주세요. 내 고백이 없어요. 우리만 있어요, 우리만. 그러니 내가 구원받는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하고 나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이 니고데모가 구원받기에는 아직 넘어야 될 산이 세 번째가 있는데, 이게 뭐냐? 이적만 보다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 어떤 때는 죽은 나사로도 살려냅니다. 또 바다 위를 쪼벅쪼벅 걸어갑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행하셨던, 또 저 가나의 혼인집에서는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이런 이적들을 보고 이적에 관해서 듣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런 것을 보고 그런 다음에 이 니고데모가 가만히 생각하기를, 야, 이분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행했던 여러 가지 이적들, 이것만 보다가 진정 바라봐야 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은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적과 기적이 중요하고 정작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우리들도 그럴 때가 많아요. 교회 행사에는 중요하게 여깁니다. 체육대회를 한다, 야외 예배를 간다, 어디 또 나들이를 간다, 이러면은 이건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진정 예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들락달락 하면서도 이 진정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요,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숨기고 몰래 죄를 짓는 내가 언제나 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나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고백이 없는 내가 1대1로 주님께 고백하는 나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저 기적만 보고 예수님을 보지 않는 내가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나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4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래요.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구원받기 위해서 넘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하나 더 드러나고 있어요. 네 번째 뭐냐? 이 니고데모는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기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아노텐이라고 헬라어로 그렇게 적혀 있어요. 헬라어는 그리스어입니다. 이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기록이 돼 있어요. 이 단어 아노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거듭난다, 거듭나야 된다. 이 말 속에는 첫째는요, 머리 꼭대기에서 발끝까지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전체가 다시 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두 번째는 위에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위에서부터 우리가 새로 태어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세 번째는 처음부터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주 처음부터 다시 완전히 개조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다시, 영어로 하면 리라고 하는 다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완전히 이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완벽하게 다시 변화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위로부터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것은 육신의 태어남이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은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은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 유대교에 굉장히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유대교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세주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구약만 믿습니다. 구약의 하나님만 믿어요. 신약은 믿지 않고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유대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막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초대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이런 것을 보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못 견디겠어요. 자기는 유대교의 열심인데 저 이단같이 이런 교회가 또 나타나고 예수파가 나타나고 그러더니 그 유대교인들이 자꾸 그 개신교로 이렇게 교회로 개종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로. 그러니까 이걸 못 견뎌서 이 제사장한테 대제사장한테 사인을 받아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붙잡아서 때리기도 하고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이런 일을 앞장서서 하던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바대로 이날 또 어느 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막 말을 타고 그들을 추격해서 쫓아가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시리아의 그 수도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말을 타고 떠부덕떠부덕 하면서 가요. 그런데 갑자기 그 앞에 강한 빛이 쫙 비춰오는 거예요. 그 빛은요, 강력한 빛입니다. 그래서 막 눈이 보이지 않고 말에서 굴러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쭈그리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이런 음성을 듣게 돼요. 그래서 이 사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니시오니까 도대체 누구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우리 주님께서 사울에게 그렇게 대답을 해요.
이 순간 이 사울은 완전히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세계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야, 유대교가 최고고 저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핍박하고 이런 일을 내가 정말 유대교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 예수라는 분이 나를 만나 주셨네.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의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라면은 그 자리에서 거듭나는 역사가 사울에게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날 이후로 이 사울은요 180도 사람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변했느냐? 핍박자가 변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전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죽는 날까지 아시아 지역을 비롯해서 저 유럽 지역 이런 데까지 다 다니면서 어떤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더라도 이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됐고, 교회를 여러 개 세웠습니다. 또 신약 성경 13권이나 되는 이 서신을 바울이 썼어요.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요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변화가 돼가지고 이제 예수로만 살고 예수 때문에 죽고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 여러분, 여기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육신이라는 모양만이 아니라 인간성 전체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요 삶의 내용과 성질까지도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305장 찬송이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참 은혜로운 찬양이죠. 이걸 작사하신 분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이 존 뉴턴은 지중해를 오가는 상선의 선장이었던 아버지와 믿음이 좋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목사가 되기를 어머니는 소원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뉴턴이 아주 어릴 때 6살 때에 폐병으로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갑니다. 그래서 이 뉴턴은 어머니 없이 살다가 11살 때부터 배를 따라다니면서 선원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성격도 거칠어집니다. 자꾸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노예선을, 상선이 아니라 노예를 사고 파는 그 노예선을 타기 시작했어요.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오는 노예선에서 일하게 되면서 이 뉴턴은 아주 잔인한 사람이 됐습니다. 후에 그는요 노예선 선장이 돼요. 그 배를 조종하는 이 기관사 선장이 됩니다. 그러던 중에 1748년 3월 1일 날 그는 배 안에서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미타티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배 안에 보니까 우연히 그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책을 읽는 동안 그는 오랫동안 그의 영혼 속에서 깊이 잠자고 있던 자기 그 어릴 때 어머니의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를 다시 들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신앙생활하면요 그 부모님이 우리 어릴 때 우리 위해서 기도도 해주셨고 찬송하고 기도하시던 그런 것들이요 문득 생각날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존 뉴턴도 그 책을 읽는데 자기 어머니가 어릴 때 자기를 위해서 찬송을 불러주고 기도했던 그런 것들이 생생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이 존 뉴턴이 하기 시작해요. 그 후에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고 거기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요, 이 선장하는 걸 그만두고 공부를 더해가지고 성공의 사제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영국 사람이니까. 그래서 1764년에 존 뉴턴은요, 오올리 교구의 목사가 돼서 거기서 15년간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해요. 가장 무지하고 가장 비천하고 가장 무참히 버려진 노예 중에 하나였던 내가 아프리카 연안의 참혹한 생활로부터 건져져서 마침내 세계의 도시 중에서 으뜸가는 이 영국 런던의 오올리 교구 목사로 지명된 것은 여기서 그러한 은혜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특이한 실증과 기념으로 서기 위함이요, 역사 설교 그리고 저수를 통해서 널리 세계에 그 은혜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결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되었다고는 평가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는 바로 오올리 교구의 목회를 마치고 다른 목회지로 갈 시기인 1779년에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랄만한 은혜라는 거죠. 그런 찬송을 작사를 하게 돼요. 존 뉴턴이 나이가 많아져서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을 하지 못하는 그런 정도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즘으로는 치매에 걸릴 정도가 됐어요. 그때에도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내가 과거에 아주 몹쓸 죄인이었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는 완전히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존 뉴턴은 이렇게 또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내가 천국에 도착하면은 세 가지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첫째는 내가 그곳에서 보리라고 기대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그 천국에서 만나보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그곳에서 보리라 기대했던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일은 나 자신을 그곳에서 발견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당연히 저 사람은 천국 갔겠지 하고 천국에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천국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같은 이 못난 죄인이 구원받아서 그 천국에 있다는 거, 그것이 참으로 놀랄 만한 일이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작사한 찬송시 305장 찬송인데, 요걸 그 원문을 번역해서 보니까 1절부터 6절까지 있어요. 우리 찬송가에는 4절까지 있는데 놀라운 은혜 그랬어요. 1절에 보니까 나와 같은 비참한 죄인을 구원했네. 나는 과거에 잃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찾았네. 전에는 장님이었으나 그러나 지금은 보내 그랬고, 2절 말씀을 보니까 내 마음이 두려워하도록 가르친 것도 은혜요, 내 마음의 두려움을 없앤 것도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보배롭게 나타났던가, 내가 처음으로 믿던 그 시간이. 3절 많은 위험한 일, 힘든 일, 함정들을 지나 이미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나를 완전하게 오게 한 것도 은혜요, 그리고 은혜는 집으로 나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4절 주님이 나에게 선을 약속하셨고 그의 말씀은 나의 소망을 보장하신다. 그는 나의 방패와 분복입니다. 생명이 지속될 동안에 그랬어요.
5절은 그렇습니다. 이 육체와 심장이 망가지고 그리고 죽을 목숨이 끝날 때 부수입으로 나는 소유하리 기쁨과 평화의 삶을. 마지막 6절입니다. 땅이 곧 눈같이 풀어지고 태양도 비추기를 멈추겠지만 그러나 나를 여기 아래에서 부르신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이런 찬양을 작사를 했어요. 오늘날은 그 찬양을 잘 다듬어서 부드러운 말로 이렇게 해서 4절까지만 기록했어요. 이따가 좀 이 찬송할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모양만 교인이 되면 욕먹습니다. 진정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완전히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정말 변화받는, 변화된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이